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네. 오늘 요 공가 새로 나왔습니다. 공가 한번 읽겠습니다. 공가 한번 같이 마음으로 읽기 바랍니다. 제가 소리내 읽겠습니다. 제목 3대 절기. 요절.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서론. 육체의 이스라엘에게 제일 큰 절기 셋이 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제일 큰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언제나 사모하고 연구하고 세밀히 실감하고 눈물의 감사와 회개가 언제나 계속되어야 할 청량 못할 큰 사랑과 축복과 은혜인 것이다. 이 기념을 하지 않는 자는 민수기 9장 13절에 사형하라고 하셨다. 이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가리킨다. 육체의 이스라엘은 대개가 농업과 목축이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를 할 만한 시기는 추수기 뿐이다. 그런 거로 3번의 추수기로 나눈 것이다. 1년 내내 농사 지으면서 3대 절기를 생각하면서 장롱하여 마음에 가득 찬 감사로 헌물하였던 것이다. 우리도 맥추주일, 추수주일, 양주일을 1년 내내 보혈의 은혜, 성경의 은혜, 안보의 은혜를 밤낮 생각한 그 정성과 성의를 나타내는 감사주일로 연보를 하는 것이다. 본론일. 6월절은 출애굽시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으로 시작하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4대 대속 구원을 연구하고 명상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견고하여 영생하는 생명이 튼튼하여 지므로 온갖 평강과 용기가 북돋워진다. 4가지 대속을 연구 사모 감격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져 가는 육체와 같이 영의 힘이 쇠약해 간다. 성도의 고민 고통은 이 까닭이다. 이 오순절은 출애굽 50일 만에 하나님의 계명받은 것을 시작되어 신약 교회에 신구약 성경을 주어 암흑 같은 세상 전 존재의 지식을 정확히 모르는 세상에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정확무오의 지식을 주시고 또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기념으로 지켜야 한다. 3.
장막절은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에 의식주의 안보를 기념하는 것이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으로 살게 된 것을 시작하여 신약교회가 재림 때까지 영육의 의식주 기타 전 안보의 은혜를 생각 연구하면서 1년 내내 감사의 기념을 표시하는 것이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결론, 실험에서만 깨달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이는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신인 계약이다. 보혈을 많이 연구 사모 생활을 하면 신앙 인격의 생명이 튼튼하여지고 영감과 진리를 많이 연구 사모하면서 생활하면 영육의 실력이 튼튼하여지고 하나님의 안보를 많이 연구 사모하면서 생활하면 영육의 평강이 튼튼하여진다. 문답일, 육체의 이스라엘은 누구며 신령한 이스라엘은 누구뇨? 답, 육체의 이스라엘은 구약 성도요, 신령한 이스라엘은 신약 성도입니다. 2. 3대 절기가 무엇이뇨? 답,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대속은혜와 영감과 진리 은혜와 영육 안보 은혜입니다. 3. 보혈 대속을 많이 연구하면서 살면 그 효력이 어떠하뇨? 답, 영육의 생명력이 강하여집니다. 4. 영감과 진리를 많이 연구 생활을 하면 그 효력이 어떠하뇨? 답, 모든 실력이 튼튼하여집니다. 5. 안보의 은혜를 연구 생활하면 그 효력이 어떠하뇨? 답, 영육의 평강이 튼튼하여집니다. 네.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기념하도록 하는 것이 3대 절기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거나 감사하는 말을 자기 입에서 나오지 않거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자기는 이 지금 3대 절기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믿게 되면 반드시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물을 드리기까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감사라도 그걸 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기뻐하시지만은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은 그 마음의 표시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 표시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되려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물질로 자기 소유로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림으로써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다 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하십니다. 그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내 앞에 인색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리면 하나님도 내게 아낌없이 다 줍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도 내게 모든 복을 내게 주시고 그러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래서 행한 대로.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에게 막복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아닌데 복을 주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다 준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은혜는 여기에 유월절 은혜라 그럽니다. 유월절 은혜. 다른 말로 한다면 또 이것을 무교절의 은혜라, 무교절 절기라 그럽니다. 무교절 절기라.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라는 것은 양의 피로 그 모든 사망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양의 피로. 무교절이라는 것은 모든 누룩을 다 제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교라 말은 누룩 교자입니다. 누룩을 없도록 하는 거. 무자는 없을 무자니까 누룩을 다 없도록 하는 거. 그래서 떡을 먹을 때는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누룩은 여기에 죄를 상징하게, 그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 이 말은 죄 없이 하는 자가 되어라, 죄 없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곧 첫날이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요, 일주일간 무교절이요.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첫날 하루. 첫날 하루.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첫날은 유월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무교절은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무교절인데 그 첫날은 무교절이면서 또 그것은 유월절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신약에는 유월절 곧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 그렇게 똑똑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의 뜻은 뭐며 무교절의 뜻은 뭐냐? 이 무교절은 죄를 없애는 것이 무교절이라. 사람이 죄가 있고는 반드시 그 사람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서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큰 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 그 죄는 곧 사망이라. 죄는 곧 재앙이라. 그 사람이 재앙을 받는 여기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유월절이요. 즉 주님의 피 바른 피로 인해서 그 모든 재앙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유월절이라 그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없애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모든 우리에게 화는 다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없어지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죄를 없애는 것이요, 유월절은 죄를 주님의 피로 죄를 없앤다. 이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피로. 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면 어떤지 주님의 이 피로 주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러고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이제는 다 없어지면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유월절의 은혜요. 애굽은 죄와 마귀와 사망이 있는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거기서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 종살이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요. 출발의 은혜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민수기 9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버린다면 사형을 지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형,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비참하게 된다 그 말. 비참하게. 자, 그래서 6월절의 은혜, 무교절의 은혜,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도록 해주신 것이 이것이 오순절의 은혜요. 오순절의 은혜. 다른 말하면 성경의 은혜. 오순절의 성경과 진리를 주신 은혜라 이렇게도 하고 오순절의 은혜라고도 하고 7절절의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성경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받고 또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지식을 받아서 요 지식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또박또박 그대로 순종하니까 광야를 다 지나가 버립니다. 광야를 그 인도 따라가니까 다 광야를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님이 피로 인한 보혈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와 즉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그냥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거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처음 가보는 나라에 갑니다. 처음 가보는 그 나라에 가서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집을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무슨 지도가 있든지 무슨 안내서가 있든지 뭐 있어야 찾아가죠. 아무것도 동서남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나라에 누구 집을 찾아간다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이 광야라는 양사후자방에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속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인도의 은혜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요. 말씀과 성령의.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지. 만약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전부 자기 식대로 광야에서 자기 식대로 삽니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온갖 죄 짓다가 그래서 40년을 배회하다가 다수가 다 죽고 광야 세대는 만 남아서 그 광야에서 난 그들만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그러니까 이 인도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걸 잘 모릅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데서는 성경 하나 이거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 하나 이거 보기 위해서는 이걸 얻기 위해서 중국에 간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직접 가서 그걸 사고 만약에 발각되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수용소 가기나 바로 사형합니다. 이 기독자들은 이렇게 성경이나 이런 걸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보통 공개 처형을 많이 한다고요. 공개 처형. 왜 공개 처형을 하는 거니? 사람들이 다 모인 데서 그 사람을 죽이면 무서워서 저 사람이 죽는데 우리는 아예 꿈도 꾸지 말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청을 하는 공개청은 잔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도로 아스팔트 닦을 때 큰 이렇게 굴레 같은 걸 해가지고 포크레인 같은 거 아니까 앞에 큰 바퀴 같은 거 달아 쭉 밀면 아스팔트가 납작하게 딱 되도록 하는 거기다가 사람을
두고 그냥 바로 갈아뿐다. 밀어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다 보지는 못하고 다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안 보면 안 되도록 또 강제로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성경을 얻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 말이에요. 북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성경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감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무슨 신화에 나온 것처럼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애들 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전부 이런 말씀인데 근데 이것이 성령을 받으면 다 깨달아지고 과학책보다 더 이거는 확실하고 이거는 더 명확하고 천재는 변해도 변치 않을 만한 이런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은혜 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해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복, 성령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뭔가 하니 이거는 장막절기라 장막절기를 장막이라 그러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그 집을 가르쳐서 장막이라 그러면 텐트라 그 말. 잠깐 머무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기간 동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만 잠깐 이렇게 계속 이제 가는 도중에 잠깐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도록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것이 장막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장막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얼마나 강한지 그 추위가 밤에는 추위로 인해서 다 추워서 다 죽게 되고 낮에는 그 더워서 다 죽게 되고 그런 속에서 그 장막 하나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요즘같이 신식 이런 좋은 최신식 이런 것이 돼도 그 사막 같은 데서는 살기가 어려운데 또 물도 없고 또 거기는 양식도 없고 그런 속으로 하나님이 보낸 것은 너가 이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아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또박또박 가니까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죽지 않도록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도 목이 안 마르도록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고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는데도 하늘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다 먹게 해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요. 능력의 역사요. 이게 장막절기입니다. 장막. 하나님이 안보를 해주신다. 그 추위 더위도 하나님이 다 안보해 주시지. 먹을 목마르고 배고픈 것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 대적이 와도 어떤 대적이 와도 그들은 훈련도 받지 않은 아주 오합지졸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붙이시니까 참 난폭한 아말렉 족속이 와도 그들과 다 싸워서 그들을 다 이기도록 또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그러면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는지, 나를 이렇게 참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셨는지. 그러고 난데 그 뒤에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가나안 땅. 이게 장막절기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은 이 곡식을 다 해서 마지막 추수 때 곡식을 다 해서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다가
거기다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보, 영원한 보호. 자, 이렇게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 장막절기라 초막절기라 영원한 보호해 주는 것을 수장절이라, 수장절이라. 하나님이 이 보호의 이 은혜, 생명 은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생명의 은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장막절기입니다. 자, 이 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즉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은 우리 믿는 자는 아무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죄악 속에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 해도, 그 재앙 속에 있다 해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유월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교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이런 오순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광야에서도 안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따라가는, 거기는 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말씀이라는 진리와 성령이라는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대로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의 장식이고 하나님의 인도는 장식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로 어떻게 나를 보여주시는 이 경험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 따라가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장막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장막은 외부와 단절시켜서 바람도 막아주고 햇빛도 막아주고 뭐 이런 거 다, 비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보호의 역사가 돼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참 진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본 것이 과거에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보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큰 은혜가 있다. 이 세상에서 없는 이런 큰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가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기쁘고, 이가 감사할 일이,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첫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믿어져야 기쁨이 되고 기쁨이 돼야 감사가 되는데, 자, 이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들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이 유월절의 은혜가 있구나, 또 오순절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막절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된다면. 그래서 유월절의 은혜도, 오순절의 은혜도, 장막절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기에서 다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의 은혜는 주님의 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왜 못 나옵니까? 죄 때문에 못 나옵니다. 죄 때문에 그것이 권세가 되어서 마귀가 딱 이스라엘 백성을 움켜쥡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 마귀의 바로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애굽 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에게 종살이하게 되고 모든 사망의 종이 되어 삽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가 문제란 말이에요. 죄가. 우리는 죄를 내버려 두고 그냥 죄를 매일 물 먹듯이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는 영원한 사망, 이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사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주는 것이 곧 유월절의 은혜요. 무교절이란 말은
죄를 없애라 하는 것이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주님의 피로 죄를 없애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없앨 때 비로소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된다. 자, 이 죄를 없애려면 우리가 먼저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해야 돼. 내 죄를 찾아서 하나하나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이제는 자복을 했으면 주님의 피에다가 주님이 내 죄를, 주님이 내 이 죄를 다 세주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의 피에 고해서 이 죄를 다 사함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자,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아직도 법적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데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애굽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애굽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는 바로왕이 빨리 나가달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나가도록 이제 자유하도록 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가고 이전에부터 그 살던 곳이라 죄 속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 죄가 익숙하게 됐고 그것이 편하고 그 죄 속에 사는 것이 또 죄악의 낙을 또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는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장자재앙을 내서 이 바로왕이 나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신속히 나가야 됩니다. 급속히 나가라. 급속히 나가는데 나갈 때에 그때 그 기간을 되어서 저 홍해 바다까지 나가야 완전히 나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까지 쫓아왔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수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잡아가면 잡힐 수 있는 수종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면 다시 잡아갈 수 있다. 근데 홍해 바다 딱 건너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못 옵니다. 홍해 바다까지 건너는 거기까지 회개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이제는 사함을 받았다 해도 그 몸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다가 하면 애굽의 그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피를 고해서 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그 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질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죄를 이제는 짓던 것들 다 이제는 다시는 중단을 짓지 않는 중단하는 이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 중단하는 생활이 완전히 되고 난 뒤에야 즉 홍해 바다 건너고 난 뒤에야 완전 해방입니다. 완전 해방. 자, 홍해 바다 건너고 나니까 이 바로가 쫓아왔습니까? 못 쫓아왔습니까? 그 군대가 쫓아왔습니까? 거기는 못 쫓아왔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다 전몰 당했습니다. 그 말은 못 쫓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유월절의 은혜요. 그러면 첫째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의 피에 고해서 주님이 이 피를 믿고 그러면 이 죄의 사함을 받는데 이제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 생활을 해야 돼요. 나오는 생활. 나오는 생활. 그래서 무교절은 일주일간입니다. 유월절은 하루지만은 제사함 받는 것은 하루지만은 그 뒤에 무교절은 7일 동안 준 겁니다. 7일 동안 줬다면 나오는 기간이라 나오는 기간. 완전히 애굽에서 나오려 그러면 7일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시점이 며칠이고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 꼭 일주일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나왔다 말은 이렇게 주님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 해도 실제로 완전 해방은 언제 받는 거 하니? 언제 받는 거 하니? 일주일 동안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는 거. 이 생활은 죄와 사와 죄를 이제 끊어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죄가 이렇게 칭칭 감긴 이 죄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서 나갈 때 비로소 다 끊고 나니까 비로소 죄에서 법적으로도 해결됐고
실질적으로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야 완전히 해방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줬느냐? 왜 유월절 하루만 줬느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에 고하는 그것이 하루 만에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하나하나 이때까지 자기 죄악 속에 살던 그것을 하나하나 끊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다 끊고 나면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런 큰 진리의 은혜를 또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대로 따라가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받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 이적의 이런 보호의 은혜를 봅니다. 과거에는 죄 때문에 고통만 당하다가 희망이 없고 낙심 속에 살다가 이 사람이 이제는 회개를 완전히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오순절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도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인도 따라 갈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큰 이런 능력으로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자기가 직접 주니까 이거야말로 신세계를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 없던 그런 하나님이 인도 따라가는 그러면은 천하의 대적이 와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가난이 와도 거기에 굶지 아니하고 어떤 목마름이 와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인도 따라가니까 이런 은혜 주더라 저런 은혜 주더라.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은혜 속에서도 순종생활을 하는 겁니다. 순종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보의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안보의 능력. 안보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인도 따라가면 이런 폭발의 능력과 이 전능의 솜씨를 다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전능의 솜씨를 보지 못합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적의 이런 기이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는 전부 고통만 당하고 원망, 불평, 원망 그게 무슨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낙마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간음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살다가 광야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거기도 다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 말.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도 전능의 능력으로 살게 됐고 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이 안보를 받도록 했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소망 중에 살 수 있고 영원한 이 세상 떠나서도 영원한 이런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이런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참으로 믿는 자가 되라. 이걸 참으로 깨달아 아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것이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요. 듣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늘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연구하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재미나게 살까? 이 땅에 어떻게 많은 돈을 좀 벌어볼까?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좀 영광을 좀 누려볼까? 이런 것만 밤낮 연구하면 그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절기, 이보다 더 큰 절기가 없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며 이 마음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물질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감사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질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이렇게 복을 주어서 내가 눈에 안 보이는 마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게 예물을 드렸으니까 나도 내게 눈에 보이는 이 복을 내게 주겠다 해서 보이는 복을 주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